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의 율법은 새언약교회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세의 율법 속에 새언약 교회의 예언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새언약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새언약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제사 제도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는 절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제사 제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제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5절을 볼 것 같으면 시편 50편 5절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아라. 그들은, 즉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를 가지고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5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 율법이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두가 다 제사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모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제사 제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제사 제도, 즉 절기 제사입니다. 절기 제사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새언약 시대에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루는 새언약 교회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세 율법을, 즉 제사제도, 절기 제사제도를 통해서 새언약 역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 율법에서 제일 먼저 행하는 절기 제사는 유월절 제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가리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에 정월 14일 밤에 유월절을 제사를 지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월절 제사는 다른 제사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른 모든 제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만은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 제사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한테 바치질 않고 백성들이 유월절 날 밤에 그 제사 제물을 먹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제사 제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즉 부풀지 않은 떡 무교병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맛이 없어야 됩니다. 쓴 나물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제물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 세 가지가 유월절 제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날 밤에 꼭 밤만 지켜야 됩니다. 그 밤에 먹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제사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가 새언약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 밤을 기해가지고 유월절을 먹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게 잡혀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유월절에는 그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이면 6월절입니다. 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6월절 날 해질 때 밤이죠. 밤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6월절 날 밤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로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제물입니다. 어린 양도 되고, 또 송아지도 되고, 또 비둘기도 되고, 또 곡물도 되고, 또는 포도주도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도 왔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6월절만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물로 오셨는데 그 중에 6월절 제물도 되신다, 그런 얘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독 예수가 6월절 양으로 왔다는 걸 아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는 모든 새언약의 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 제물로 오신 겁니다. 단번 제물.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단번 제물이라는 건 오직 한 번으로 모든 제물을 다, 모든 제물의 역할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번 제물입니다. 즉 단번 제사. 그런 것이지 예수가 와가지고 뭐 6월절 제물로 자기 몸을 바치고 또는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바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6월절 밤에 6월절 양의 자격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먹고 그날 밤에 잡히신 것입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 잡혀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잡혀가서 죽어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먹기 전에,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일이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먹습니다. 제자들과. 그런데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그 6월절은 새 언약의 6월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의 옛 언약의 6월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6월절은
새 언약의 유월절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는 유월절을 별도로 지키는 규례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예수가 새 언약의 규례로다가 유월절을 별도로 지키는 그런 규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율법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만이 새 언약의 율법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새 언약의 율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와야 비로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게 뭡니까? 새 언약의 법이죠.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법은.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오려면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이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새 언약의 율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의 율법을 지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육신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의 기록은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의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잡혀갈까요? 유월절 양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던 예수가 잡혀가는 그 예언으로 구약시대의 유월절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유월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언약 교회의 시작이죠. 예수가 잡혀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언약 교회가 시작되는 징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 다음에는 모세율법에 무교절에 대한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에 볼 것 같으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23장 6절과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아침부터 1월 15일 해 뜬 이후부터
7일간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까지 지키는 거죠. 정월 21일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7일간. 그런데 그 절기 이름을 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했는가 하면 그 7일간 무교병만 먹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누룩을 넣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일간을 무교병만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6월절도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까지 합쳐서 무교병의 절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7일 동안을 갖다 무교병이라고,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세원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됐는가?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무교절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양을 잡아가지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그런 6월절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넘을 유자. 예.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말은 재앙이 넘어간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모든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애굽의 바로왕의 백성들인 애굽 백성들의 모든 집에서는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장자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이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광야로 나가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근데 그 장자들이, 죽은 장자들의 송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송장을 언제 장사를 지내는가 하면 바로 그 이튿날 1월 15일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밤에 죽은 그 송장들을 갖다가 그 다음 날인 15일 날 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집집마다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은, 무교절은 장자를 장사 지내는 날입니다. 그 말이 민수기 33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월 15일에, 무교절 날이죠. 정월 15일, 무교절 날에, 즉 6월절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즉 애굽에서 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으니 그날은, 무교절날 1월 15일은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죽은 송장들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날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교절날.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날 잡혀가지고 세원약 시대에 와서 그 다음날 무교절이죠. 무교절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무교절날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무덤의 장사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의 장사 지내게 된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원약의 역사에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가 돼야 3일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꼭 그럼 3일 후에 부활을 예수가 해야 되는가?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과일의 열매를 3년이 되기 전에 열리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반드시 3년이 지난 후에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맺히는 열매부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리는 과일부터 그것을 할례받은 과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꼭 3년 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도 3년 후에 침례를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죽어서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무교절날 6월절날 잡혀가지고 무교절날 죽어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예언은 예수가 장사 지내는 것으로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무교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의 율법 속에는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절기는 아주 특별하고도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세 번째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첫째,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세언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그런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실절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초실절이 그 초실절 지키는 규례가 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초실절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것은 이날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첫째 날은 모든 곡식을 즉 곡물을 수확하는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곡식을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초실절을 갖다가 칠칠절이라고도 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초실절은 첫째 날 절기를 지키고 50일을 기다렸다가 즉 49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49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50일째 날 또 한 번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격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일 속에는 7요일이 일주일이 7일간이잖아요. 그것이 7번 들어있습니다. 그래 7, 7이 49. 그래서 7요일이 7번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출애굽기 3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허투루 그냥 읽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요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77절이 이 말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러면 77절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7절과 초실절은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77절과 초실절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같은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77절과 초실절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그러면 그냥 초실절이라고 하지 않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는가? 그 말은 초실절은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맥추라는 것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맥자거든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제사, 절기제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이 또 붙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77절과 초실절은 같은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77절이나 같은 건데 두 번을 지키는 거죠. 한 번은 첫날 처음 익은 곡식에
한 단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을 베가지고 하나님한테 한 단을 바치는 겁니다. 한 단. 그리고 50일 후에 지키는 그 초실절, 마지막 날이죠. 그걸 칠칠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것은 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의 마지막 날인 50일째 지키는 그 절기 때에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겁니다. 이게 초실절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예언이 새언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러면 먼저 초실절 첫날에는 곡식의 단 하나를 한 단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초실절 첫날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하나만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날짜가 틀립니다.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번째 날에는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렸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초실절 첫날인 그 부활절, 즉 초실절 첫날에는 예수님 하나만 바쳤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죽었던 자들 중에서 부활한 자가 예수가 제일 먼저죠.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영혼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죽었던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영혼이 부활한 겁니다.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던 자 중에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바쳐진 게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혼자. 그게 이제 한 단을 바친 걸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두 번째 지키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즉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꺼번에 많은 걸 바치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초실절 첫날에는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졌고, 초실절 마지막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조물 중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 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들 중에 우리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우리를 그 말이에요.
그 사도교회 성도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게 했다. 무슨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죠.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부활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육신이 부활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착취해버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인간 일이죠. 육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육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느니 또는 육체가 산 채로 천국을 간다느니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속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만약에 육신이 죽지 않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천국을 갔을까요?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인 예수의 제자, 12제자가 죽지 않고 천국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에 지난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도 육신이 가지 못한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육신으로 천국 간다고 이따오 황당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를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해가지고 바보같이 거기 속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좀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세원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첫날에는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쳐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마지막 오순절날 즉 칠칠절날이죠. 그날에는 성도들이 많이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6월절을 살펴볼 때 6월절이 다른 절기와는 특별하게 그 제물을 하나님한테 바치지 않고 성도들이 다 먹었다. 그리고 다 먹는 절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절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절기는 날짜가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에 지켜야 되고 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에 들어가 가지고는 7월 1일 날을 나팔 불어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7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7월 22일 날은 대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3차의 절기입니다. 절기 날짜가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 이 초실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만은 날짜가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언제 지키는 거냐 하면 곡식이 익어가지고 보리와 밀이 익어가지고 그것을 수확하는 첫 번째 주간에 안식일 있은 날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 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 첫째 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없죠. 이때는. 왜냐하면 밀보리가 익는 날짜는 매년 다릅니다. 일정한 날 밀보리가 익는 게 아니에요. 일조량이 좋은 해에는 또 일조량이 좋지 않은 해에는 늦게 익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아주 많은 해에는 초실절이 빨리 오겠죠. 빨리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좋지 않은 해에는 초실절을 갖다가 아주 늦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놓고 지키는가 하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난 후에 첫 번째 돌아오는 망월, 즉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 그날 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갖다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50일째 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신약에는 그런 절기를 지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절기도 신약에는 지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왜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고 아주 책망을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거를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가리킨 것이 헛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다, 무슨 절기다, 또는 월삭이다, 뭐 이런 걸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키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안 지키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이걸 저는 모르는 겁니다. 거기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거기도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 같은 걸 지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흉을 잡히느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책망을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세원약 시대에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걸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다 그런 걸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월사커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가야 교인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왜? 절기가 없으니까. 또 안식일이나 뭐 이런 거 안 지키니까.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교인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의 기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들을 많이 안 하겠죠.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커지질 않죠. 그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책임자들에게 권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권력, 그리고 명예.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야 뭐라고 기록을 하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책망을 하든지 불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를 지키고 또 심지어는 그 외에도 무슨 3일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해서 교인들을 자꾸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는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교인들을 갖다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묶이게 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고분고분 잘 말을 듣고 돈을 많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묶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새언약 시대의 초실절은 새언약 시대의 초실절도 공물을 처음 거두는 날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초실절 첫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후에 안식일 이튿날, 그렇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첫째 날이 시작되려는 민영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시작될 때에 그랬습니다. 일요일이 시작될 때에 예수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그 오순절은 50일째 예수가 부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럼 예수가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니까 50일째 날도 일요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순절 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이 초실절, 즉 맥추의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에는 천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2000년 전 사도시대에는 예수님도 천열매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도 천열매요. 또 성도들의, 즉 새언약 성도들도 천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천열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바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까지의 예언이 다 사도교회, 새언약교회에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 제사들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언으로 다 성취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율법의 절기는 새언약 교회의 역사를 예언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언약 교회는 몇 년 만에 끝이 났습니까? 40년이잖아요. 40년.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서기 30년부터 예수가 부활한 서기 30년부터 로마 병장들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유대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말세. 그 서기 70년, 그때까지 40년간이잖아요. 예수가 부활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유대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런가 하면 사도교회도 이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기 70년에 사도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시대 40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서기 70년에 멸망을 하고 유다나라가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없어지고 유대나라도 없어졌다. 역사가 끝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사도교회, 즉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운영을 했던 그 사도교회는 왜 서기 70년에 없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사도교회가 나타나고 존속했던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4만 4천 새언약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도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기 70년, 즉 40년 동안에 다 끝이 났습니다.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갖다 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다 끝났는데 사도교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서기 70년에 사도교회도 없어진 것입니다.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시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수가 차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의 죄악,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한테 지은 범죄죠. 그것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담당하라, 그 말은 심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뭘 40일 정해요? 심판하는 기간을 40일로 정했다는 거죠. 그 40일 동안에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 사자들은 유대인의 죄를. 그런데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1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판은 서기 30년부터 70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도 40년에 끝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볼 것 같으면, 32절부터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볼 것 같으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바로 유대 나라를 무화과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5장 7절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지금 최근에 이르러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라고,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 저 중동 지방에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저들은 오늘날 나타난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바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사도시대 서기 70년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그 후손들이기는 하지만 그건 육신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기 70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100번을 나라를 세우더라도 그건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뭐가 남아가 아닙니다. 또 오늘날 그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의 후손들만 모여가지고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이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다 거기 참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겨울잠을 자고 다시 봄에 살아나면 그 말입니다. 그럼 잠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 영혼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때, 그때를 보거든, 즉 구원을 받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름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때를 갖다 여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은 구원받는 때가 이런 줄 알라.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거든. 나타나거든. 그 잎사귀가 나거든. 그때가 구원을 받는 때다. 그러니.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뒤에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원은 이미 사도시대에 끝난 겁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즉 구원받는 때가 가까웠음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거, 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부터.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들 문 앞에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나타난 것을 알라는 거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사도들의 한 세대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룬다. 뭐가 다 이루는 겁니까? 구원 주는 거. 구원 주는 일이 다 이룬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서기 70년에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무화과 예언의 올바른 해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저들 마음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해석을 해가지고 별별 거짓말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그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네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있어요.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럼 이 미가엘은 누굴까요? 큰 임금이라고 했어요. 큰 임금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미가엘을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어난다. 그 말은 예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일어난 게 언제예요? 서기 30년이잖아요. 그 일어날 것이요. 그 환란이 있으리니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 사이에 많은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내 백성이 무릇 책에 기록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서기 70년 이전에 또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도 사도시대에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도시대 이후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무슨 구원 준다고 교회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사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아까 봤지 않습니까? 32절부터 34절에 구원받는 일이 언제 다 끝납니까? 한 세대 만에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40년 만에. 그런데 무슨 사도시대 이후에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아주 별별 인간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기를 쳐먹으려고. 황당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서기 70년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구원도 끝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즉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도 끝나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교회 역사도 끝났고 사도교회 역사도 끝난 겁니다. 서기 70년에. 그래서 서기 70년 이후에는 사도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사도 시대의 문서를 보면 압니다. 오늘날 시중에 나돌고 있는 속사도 교회의 문서들을 봐도 거기에는 새 언약의 구원의 법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졌으니까. 그 없어진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 후에 또 사람들이 알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구원의 법에 대해서 아무도 알았던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 속에는 오역이 되고 또는 오기가 있고 또는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자들은 다 분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 70년으로서 모든 새언약교회의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 후에 서기 70년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 중에서, 즉 절기 제사 예언 중에서 오순절까지만, 즉 77절인 초실절까지만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가을 절기인 나팔부로 기념하는 날과 또 속죄일에 대한 예언과 초막절에 대한 예언과 대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예언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의 예언 중에서 유럽 열강 마지막 때 유럽의 열왕인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럽의 열강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시라든지 또는 이유라든지 이런 그 유럽의 공동체들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열국들이 본래의 그 특징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는 경제가 통합이 됨으로써 모든 유럽 사람들의 생활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국경은 있지만 국경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 유럽을 가보면은 다른 나라를 가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경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국경이 없어졌으면은 개별 국가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그 유럽 열국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시 11개국을 넘어선 그 시기가 1986년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86년도에 EU 국가가 11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열강의 마지막 때라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즉 구약교회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던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또 새언약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예언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늘나라와 세언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늘나라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 열왕의 마지막 때에 세우는 나라는 무슨 하늘일까요? 세언약의 하늘나라, 즉 세언약, 새하늘이겠죠. 그럼 새하늘은 사도시대에 한번 세웠었는데 하나님이 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또 세워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두 가지 이질적인 민족이 구원을 받았었죠. 사도시대에.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젠타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민족, 젠타일스. 그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 두 가지 민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 민족들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해가지고 영혼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에돔 족속들, 즉 에서의 자손들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죄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세언약 40년 동안에 그 에돔 족속들은 심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특히 죽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반드시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 중에서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고도 다시 죄를 져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 회방죄를 져가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령 회방죄를 지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는 다시는 내세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자라도 구원을 받았던 자라도 성령을 회방할 것 같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즉 성령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은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시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이방인들 중에 에돔 족속 중에는 그런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사도시대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엄중함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성령을 받고도 그거를 부인하거나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 에돔 족속 중에는 성령을 소멸했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범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단 저지른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 중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에돔 족속 중에서 범죄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성령 회방죄가 있지만 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에는 성령 회방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은 새언약시대의 예언이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줄 때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옛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때에 어떻게 율법을 줬는가 하면 언약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읽어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하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죠.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기록했어요. 어디다 했을까요? 종이 쪼가리에다 했겠죠. 양피지나 종이 쪼가리에다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약서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종이나 양피지겠죠. 그게 언약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글씨로 기록한 일반 종이나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양푼에 남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 피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언약서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이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서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이 모세의 율법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것은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중에서 최상위법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의 율법들은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세의 율법의 본체는 십계명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어디다가? 종이가 아니면 양피지겠죠. 근데 종이나 양피지에 기록한 것은 문서잖아요. 문서. 그래서 언약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문서는 쉽게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에 젖거나 썩거나 또는 낡아서 쉽게 없어지죠.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없어지는 물건입니다. 임시로 준 것이 임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약서를 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뭔가 하면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주었던 십계명 돌판입니다.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양피지나 종이에 썼던 임시 준 거예요. 임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나.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판에다 쓴 것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일부러 사람들이 두들겨 깨가지고 파괴하기 전에는 그 십계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록이. 근데 만약에 십계명 돌판을 어떤 사람이 그걸 두들겨 깨서 파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파괴하기 전에 접근만 해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후대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십계명 돌판에 가차이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없어질 수 있는 십계명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예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새언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새언약과 새언약의 구약시대의 십계명이 새언약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십계명은 새언약 때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새언약 때의 성령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준 성령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거나 또는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도시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 세우는 그 교회에서 주는 성령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성령입니다. 그거는 중간에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시대 마지막 때에 서기 70년에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언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2000년 전 서기 70년에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4만 4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12지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1만 2천, 1만 2천씩 12지파가 구성을 해놨는데 천국에 그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12지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 서기 70년 이후에는 이후에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는 성령 회방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성령 회방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줄 때 이미 예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준 그 모세 율법의 언약서는 종이나 양피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준 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그 언약을 처음 맺을 때 그때 십계명 돌판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들어 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만들 능력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문서를 만들어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교회에는 성령 회방죄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마지막 때 성령 받은 자들은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거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천국에도 반드시 인과응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세 율법이 새언약 시대에 일어날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을 절기에 대한 예언이 또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나팔 부는 날부터 대회까지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세워지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